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같이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지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사도행전 열심히 달려와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죽는 장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장면으로 끝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천천히 한번 보죠.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죠? 로마에 도착을 해서 바울이 그때에 16절에 어제 내용인데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이 되었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 4월 후에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유대 지방에서 여기서 말하는 거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헤드쿼터라고 부르죠. 본부라고 하면 결국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보된 것이 자기들한테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뭔가 바울 이 사람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명확하게 들은 바는 없지만 너에 대해서 소문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제 마지막 부분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 집단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부터 발생을 했다는 얘기를 우리도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듣기로는 여러 반대의 직면에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듣는 말로 너를 대할 순 없고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어봐야 되니까 어디 한번 변명을 해보아라 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면 이제 날짜를 정해서 바울이 거하는 곳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민으로서 정죄를 받기 전에는 느슨한 정도의 구속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벌써 이제 일부이긴 했지만 인권에 대한 이해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지금과 다른 거는 이제 지금은 저희가 범위를 모든 인간에게로 그걸 넓힌 거고 이 당시 때는 이제 이렇게 특정 계층한테만 좀 이렇게 정치적인 자유를 줬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 시민이었으니까 물론 그 자기 손 한쪽이 다른 군인이랑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로 보통 봅니다. 그런 상태였을 순 있지만 그래도 원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 거하는 곳도 이제 감옥이 아니었고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다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지만, 이제까지 사도행전 내내 바울이 한결같이 전했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서도 정말 전혀 꼴리지도 않고 뭐 변화되는 것도 없고, 거기서 한결같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오셨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걸 시작하셨거든요. 사역을.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내용들을 보면 죄사함에 대한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가르쳤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 그리고 주 예수 회개와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끌어와서 증거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사실 다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받았던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죠. 저희도 이 메시지를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겠죠. 예수님께서 그 뒤에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지만 피켓에다가 그것만 써놓고 돌아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다양하고 깊고 넓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한테 풀어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와 연결이 되는지를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묵상을 해본다면 이제 이해가 조금 더 초점이 맞아지기 시작하겠죠. 저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모든 게 다 흐릿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문장을 쓸 때 두괄식으로 쓸 수가 있고 미괄식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맨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처음에는 이제 조금 명확하지 않게 이야기를 하다가 문제 제기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 전체를, 인생 전체를 두괄식으로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인생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한마디로 시작을 하시고, 당신의 사역을 요약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역을 쭉 이어나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거를, 사도들도 바울도 그거를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까지. 그러니까 저희들도 결국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가 확실해지는 거죠. 결국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서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온전히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후에 행하셨던 모든 사역과 하셨던 모든 말씀 플러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았던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모습들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저희가 단순하게 정리할 수는 있지만 단순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 역시 그것에 올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에 대하여 권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도 저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면 결국 구약밖에 없었거든요. 그 구약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구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주는 겁니다. 구약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지만 그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 그리고 율법학자였던 우리 바울이 실제로 실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한마디도 없는 그 구약이 완전히 풀린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자기가 생각하는 구약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순종하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유대 민족이 다시금 이렇게 커다란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되고 다윗 왕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서 정치적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 민족을 민족 위에 으뜸으로 세울 거야 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완전히 그게 뒤집히게 되면서 구약을 버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구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굳게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까지 내가 알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완전히 해결이 머릿속에서 확 하고 눈이 열리면서 보게 된 거죠. 해결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에서야 비로소 바울이 그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주 힘있게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 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성경 전체를 쭉 읽고 오면서 단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시작하여서 지속적으로 창조와 그 구원 사역을 끝까지 이어오셔서 오늘 참 하찮고 아무 사람의 눈에도 띄지 않은 것 같은 나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단지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게 아니라 나를 끌어다가 당신의 나라라는 더 큰 실제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바울이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한테도 아주 힘있게 전했습니다. 24절 보시면 그 말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가 이런 결과들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 똑똑하면 믿는다, 제대로 이해하면 믿는다, 마음이 좋으면 믿는다, 종교심이 있으면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정확하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믿게 하고자 하신 자들만 믿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의 전도는 미련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가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올바르게 전파는 되지만 저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무리가 갈라지는 것은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무리가 갈라지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 말씀 인용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이죠.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제가 이제 우상 설교할 때 인용했던 그 말씀인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경배할 때에 결국 그 경배하는 대상을 담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돌과 같아서 섬기는 우상을 사실 닮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둔하고 딱딱하고 굳어져 버리는 그 마음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저희가 보게 된 거였던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도 많이 그게 뭐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저는 경계를 받아야 하는 겸손하게 경계를 받아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이 교만함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익숙함이 교만함이 되는 그 중간에 사실 이유가 있죠. 뭐 익숙한 게 그냥 당연히 갑자기 교만함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현상이고 익숙함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고 내가 이제까지 알아오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것이 결국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때, 교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목이 곧고 뻣뻣하며 그리고 실제로 귀가 닫혀서 듣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교만에 대한 그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들을 귀가 있다라는 건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듣지 못한다라는 건 사실 그 자체만으로 그 마음이 아주 교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만해도 저희가 만약에 잘 살 수 있다면 서로 교만한 자존심을 잘 다독여주면서 살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교만하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진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거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향이 두 방향이 있는데 교만한 길과 겸손한 길이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살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길이 살 길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만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 게 끊임없이 우리는 교만하려고 하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보다는 굳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평생 지속됩니다.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딪혀서 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 깨어짐을 어디서 경험할 것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바로 말씀에서입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난 잘 들어. 나는 겸손해.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라는 방향으로 사람이 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만 맞는 게 아니야라는 말이 겸손의 표현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방향으로,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게 아니라 초점을 그냥 아예 흐트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일 수 없으니까 저 사람도 진리일 수 없고 옆에 있는 사람도 진리일 수 없으니까 세상에 진리란 없고 우리 모두 그냥 의견만 있을 뿐이야. 내 생각 다르고 네 생각 다르니까 서로 그냥 겸손하게 서로 이야기 들어주고 그냥 맛있게 식사하고 즐겁게 웃다 헤어지자 라고 이제 우리가 가버리는 게 이제 반대쪽 극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쪽으로 많이 쏠리죠. 왜냐하면은 저희 이전 세대에 한 사람의 권력자가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를 무너뜨린 경험이 우리 모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죠?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강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모두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확 스윙이 간 게 모두의 말이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모두의 말이 맞다. 그래서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나도 틀릴 가능성이 있고 너도 틀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우기지 말자. 한편 맞는 말이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리는 없다라고 가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쪽에 한 사람이 강한 힘을 가지고 모두를 억압했던 것의 문제는 한 진리가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리가 아닌데 그 사람 밑에 다 있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다 집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쪽 사람들의 문제는 그러니까 진리 같은 건 없고 그냥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진리 자체를 없애버린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진리를 찾아야겠죠.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굳어진 마음과 영혼을 깨뜨려서 부드러워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부드러워져서 편한 삶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하는 장소는 모두 예수님 발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성수훈 설교하실 때 언덕 위에서 하시고 언덕 밑에 쫙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처럼 저희 모두 그 예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리는 곳으로 모여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녹아지기 시작하고 깨어지기 시작하면서도 반대급부인 막 모두 진리는 없고 모두가 맞아 아니면 모두가 틀려로 빠져들지 않고 내가 진리가 아니고 저 사람도 진리가 아니고
저기 굉장히 그럴듯하고 저기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저 사람의 말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시구나 라는 것에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많이 경계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을 이제 해 오면서 지금은 사실 아직까지도 그 한국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면 그거는 현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완전 꺾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분위기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젠 더 이상 자부심을 가질 건덕지도 없지만 일단 확실한 건 그동안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던 것은 맞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게 어느덧 귀를 닫아버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귀를 닫은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닫은 것에서 문제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짜 문제는 진리에게서 귀를 닫은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고 어떠한 말씀 아래에 우리가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들레헴 교회는 항상 진리 앞에서 겸손하고 진리 앞에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남이랑 막 싸우다가 씩씩거리면서 들어왔더라도 말씀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끝까지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여기 있는 거침없다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한국말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주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감동이 돼서 그렇게 읽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거침없다는 건 이제 법적인 제재 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울한테 법적인 제재가 없이, 거치는 것이 없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핍박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막 체계적인 핍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쟤는 뭐지? 이렇게 알아가는 단계였어가지고 아직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바울이 아주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기는 한데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전설이라고 얘기해도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러고 나서 바울이 풀려났다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좀 더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다시 붙잡혀서 그때는 이제 죽임을 당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이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분들도 이제 확실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어서, 근데 저희는 바울이 그 이후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이때 바울이 심었던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성경의 놀라운 점은, 성경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격으로 주는 점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땅끝인 로마에서부터 전파되기 시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덧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뻗어나갈 것이라는 데서 지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이 어디였는지는 저희는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너무 큰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복음 위에 서 있기 원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복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같은 복음을 붙든 자들로서 바울 선생님과 비교할 바 없는 자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같은 복음 위에 서 있으며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같은 영으로 움직임을 받는 자들로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